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골로만 외방송교회 소속이며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원장으로 있는 양창호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 가운데 첫 번째는 눈먼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당신의 두 눈을 고쳐주실 거라 믿으며 예수님을 찾았고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림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지요? 두 눈먼 사람들은 죽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으나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들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있나요? 주일 미사에 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송 미사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사를 가서 미사 전으로 묵주기도와 성체조배 그리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주고 기도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등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마음으로 때때로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치며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한두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며 쉽게 불평불만을 하고 자칫하면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두 눈먼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우리가 우리 기도 생활을 쉽게 포기하고 말고, 또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롭게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 안에 그 열망이 더욱더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서서히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청해야 되겠죠. 청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예수님의 현존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강렬히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은 대자연입니다. 대자연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 이시돌 피정이 집으로 오시면서 그곳에서 대자연의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국 곳곳에서 종교를 초월해서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천주교 신자가 아닌 많은 분들도 그것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강하게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실입니다. 감실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성찬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오성에는 감실로 달려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 있지만 이 세상 살아서는 성찬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 세계 곳곳의 성당에서 감실 앞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느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감실 앞에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많은 성당에서 미사 시간 이외에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실로 달려가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청을 바치시고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영광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 눈먼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예 주님 하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을 통하여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책임이 주님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눈을 뜨기를 열망하고 바라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심을 또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더 크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때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누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